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은혜 받읍시다. 네. 은혜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배고픔이 위험합니까?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합니까? 외로움.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위험할까요?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할까요? 네, 두 개 다 위험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과거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배고픔이 위험할까요? 아니면 혼자 있는 것이 위험할까요? 배고픔은 한 끼 정도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혼자 있다는 것은 맹수들에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과 사람의 협업을 통해서 맹수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불이 발견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맹수들을 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시간들이 지났지만 여전히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있는 것이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협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뜨는 교육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교육이지 않습니까? 함께 협업하고 함께 마음을 합치는 거. 그런데 이미 교회는 예로부터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사귐이 깊어지고 이 사귐이라는 주제에 더 마음을 맞출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젠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사귐이라는 주제를 따라서 서로가 더욱더 친밀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귐이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성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영성이 대단해져도 그리스도인은 실수를 합니다. 영성이 깊어지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항상 실수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저 역시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라는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 중에 최고, 그러니까 한번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이랬던 그런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특징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죠. 사무엘이 이렇게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베들레헴 지역을 딱 들어가는데 그 베들레헴 안에 누가 있냐면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경험도 있고 영적 지도자들인데, 그런 경험이 있고 이젠 굉장히 숙달되어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이 사무엘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냐면 떨며 영접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존재감 자체가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존재감 자체가 그냥 들어오는 순간 전부 다 막 두렵고 떨리고 경외감이 막 나타나고 막 경배하게 되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대단한 영성을 가졌지만 이 사무엘 역시도 실수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영성을 가졌지만 이 사무엘은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어떤 실수를 합니까? 중심을 보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 세우실 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왕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제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리압입니다. 딱 보자마자 왕상인 거예요. 왕의 용모를 갖춘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키가 컸어요. 그리고 용모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가 이 사람이네 하면서 완전 확신을 하고 그것을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그 애는 내가 버렸어. 이 버렸다라는 것은 왕이 아니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 애는 내가 버렸지. 너 왜 외모를 봐? 난 중심을 보는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심하게 꾸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이 대단하지만 그 당대에 주름 잡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치명적인 실수, 사람을 판단하고 사람을 세울 때 외모로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영성이 대단해도,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우리는 실수 많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납하심과 서로 사람들의 용납하는 것, 그리고 인내로 용서받은 자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서로가 도토리 키재기이고, 아무리 잘나도 우리는 니나 내나 똑같고, 우리는 거기서 거인 인생이라는 것이죠. 영성이 있다는 것은 실수가 없는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깊다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더 많이 깨닫는 것이 영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사귐을 통해서 더욱더 깊어지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전문 용어로 서로의 뽀록을 이렇게 다 봤을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봤을 것입니다. 서로의 잘못된 것을 봤을 것입니다.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장점과 장점이 만나서 에너지를 이루는 것이,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장점과 함께 이 사람의 단점을 용납해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사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외모를 본다면, 사실은 우리 세움교회는 하나님께서 외모를 본다면 우리 교회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 이쁘고 잘생겨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중심을 봐서 불리한가요? 예, 중심을 봐도 유리합니까? 예, 사실은 중심을 봤을 때 부족함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서로의 외모를 보는 시각과 시선이 굉장히 기준이 높고, 외모를 통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현상을 통해서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을 뒤로 미루시고 사람을 용납하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목사가 왜 저래? 목사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집사님 왜 저래? 교회를 20년 다녔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모든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은 반드시 이 평가에 있어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의 한 목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분은 너무 난폭하게 생겼습니다. 외모 자체가, 얼굴 자체가 그냥 딱 보는 순간 와,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거먹고, 저도 검었네요. 얼굴이 거먹고, 그리고 덩치도 크고 몸이 단단해 보이고, 피부도 막 진짜 수많은 세월을 진짜 얼굴로 다 맞은 것처럼 정말 우퉁불퉁하고, 그리고 악수를 했는데 손아귀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야, 이분 정말 무섭게 생겼네 하면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차 한잔 하면서 앉았는데, 이분이 입술을 딱 여는데 표준말을 사용합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야, 이분은 정말 표준말이 안 어울리는데 분명히 많이 묻나, 뭐 죽고 싶나, 뭐 이런 어떤 사투리를 쓸 것 같은데, 이분이 갑자기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막 표준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내 눈을, 내 경험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이세의 아버지조차도, 이세라는 아버지조차도 자기 아들을 보는 눈이 틀렸습니다. 그 보는 눈을 누구를 향한 눈이 틀렸나요? 바로 다윗을 향한 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7명의 아들이 쭉쭉 지나가니까 아들이 더 없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우리 막내에 있습니다. 근데 양 지키고 있어요. 이 막내라는 단어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쓰는 우리 막둥이 귀엽죠. 네. 근데 아직까지는 뭐 애가 막둥이라서 왕은 좀 그렇습니다. 이런 어떤 애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막내는 찰라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찰라흐는 뭐냐면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존재감 없는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새가 봤을 때 아버지가 보는데도 자기 아들을 보는데 어떠냐면 찰라흐로 보이는 거예요. 야, 얘는 필요 없어. 얘는 왕? 아니요. 얘는 그냥 존재감 자체가 보잘것없고 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러니까 얘는 불러봤자 소용이 없고 얘는 당신이 만날 필요도 없어요. 그래, 양 지키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이 말이 바로 찰라흐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조차도 자기 아들을 보는 시각과 시선이 틀린 거예요.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찰라어가 아니라 하카톤입니다. 그 하카톤이라는 단어 자체가 완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선과 시각이 너무 다른데 이 이새는 자신의 판단에 맡겼을 때 그 판단이 틀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서로를 잘 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훨씬 더 크고 깊고 위대하게 만드셨습니다. 천하보다 크게, 천하보다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존재적으로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죄성을 보고 함부로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영역으로 죄가 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존재는 생각보다 훨씬 더 존귀하고 크고 가치 있고 깊고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좋은 점 부분도 사실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없고 나쁜 점 부분도 전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귐이 깊어진다는 것은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지금의 영역에서 이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보는 시선도 교회가 영향력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처럼 작은 교회들을 연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1000명 넘는 교회, 10,000명 넘는 교회, 어떤 교회의 재정적으로 인원적으로 수준을 정해놓고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크든 작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모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감히 이기지 못하는 능력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조차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라는 것은 훨씬 더 깊고 크고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 공동체를 판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순간 사귐은 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귐이 더 깊어지려면 서로가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설교를 듣고 보니까 와, 크네 느낌 옵니까? 설교가 바로 적용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우리는 부족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아내가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름답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속으로 내 남편 잘 듣고 있나? 아내 잘 듣고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크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천하의 우주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위대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판단하고 지금까지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게 지으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붓는데 이 당시에 기름을 부음 받는 직분은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왕,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왕으로 세워질 다윗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자마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아멘. 기름을 붓자마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부터 이날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이 다윗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동이 아까 이야기했던 히브리어로 찰나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배웠던 무슨 사건? 오늘 설교 제목? 파루시아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임재라는 뜻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함께 존재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때 여호와의 영 파루시아 그분이 방문하신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소개했듯이 로마 황제가 어떤 지역을 방문할 때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처럼 나의 왕 대신 나의 황제가 되신 그분이 내 삶에 방문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막 감동을 일으키시는데 이 감동을 일으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feel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feel, 감동 이런 어떤 눈물이 흘려지고 느껴지고 이런 감동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감동은 찰나으라는 단어인데 이 찰나으라는 뜻은 뭐냐면 확장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확장되는 거예요. 번영되는 거예요. 그분의 역할이 커지는 거예요. 그분이 잘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활동과 그분의 역할이 내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영혼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다는 것은 다윗의 역할보다 성령의 역할이 확장되어지고 다윗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성령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다윗의 생각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이, 성령의 계획이, 성령의 뜻이 다윗에게 확장되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역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역할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일을 자기가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일을 너무 잘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꽤 잘합니다. 직장 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맡긴 일 잘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도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아내의 역할과 남편의 역할을 너무 잘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내 일을 너무 잘해서 문제입니다. 내가 조금 못해야 그 성령의 역할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자리를 줄 건데 내가 너무 잘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제자훈련 때 잠시 나눴지만 제가 20대 때 이제 설교를 뭘 알겠습니까? 사역은 하는데 설교 잘 못하니까 그냥 기도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저처럼 부족한 사람이 내일 또 설교합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엄청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 역할을 열심히 했죠. 그런데 지금도 제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의 역할을 의지하는 것이 그때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자료를 찾아보고 서론 본론 결론 나눠서 웃겨야 하는 부분에 유머 넣고 그리고 감동시켜야 되는 부분에 감성적인 이야기 넣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끝나면 조금 가벼워 보일 수도 있으니까 육식해 보일 수 있는 문학, 과학, 역사 이런 관련된 책을 읽었던 내용들을 조금 추가해가지고 간지나게 이렇게 딱 준비해서 이거 설교 딱 하면 내일 이거 잘 듣겠는데 이런 느낌이 딱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 역할은 내가 잘하는데 성령이 하셔야 되는 역할에 있어서 존중하거나 신뢰하거나 이런 마음들이 너무 경험이 많이 쌓여다 보니까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내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내 역할보다 그분의 역할을 더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직 온 파이어. 그냥 논리가 아니라 불붙은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불을 붙이는 논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때, 교회를 섬길 때, 누군가를 세울 때,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내가 진짜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역할이 찰나 확장되고 번영되어지고 그분께서 내 삶에 차지하는 역할이 더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이 파루시아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필을 느끼는 그런 찰나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행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지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마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 출생 성비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세계 출생 성비를 보면 여자가 100명이면 남자가 105명 정도 됩니다. 항상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금 106명인데 원래 103명에서 남자 성비가 103명에서 107명 이 사이가 돼야지 자연적 비율이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남아선호 사상이 있으니까 이렇게 딸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해서 막 110, 120 이래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재작년 수치부터 이제 정상 범위로 여자들도 같이 존중을 받을 수 있는 106까지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남녀 성비를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게 105, 100 이게 거의 맞춰집니다. 그런데 이게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전쟁 중에 있으면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직후에도 남자가 조금 더 많이 태어난다. 그래서 이게 남녀 성비가 항상 이 103에서 107 그리고 여자는 100 수많은 전쟁과 그리고 남자들이 이상한 모험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빨리 죽어요. 그래서 남자 비율이 항상 조금 더 많게 출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겨우 통계만 그냥 내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자연적 법칙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연이 그냥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주사기를 던져도 1에서 6까지 순서대로 그냥 정확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그림을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잠시 나눴지만 골디락스 존이라고 여러분 같이 나눴습니다. 골디락스 존이 뭐냐면 이 프랑스의 어떤 전래동화인데 이 골디락스 존은 골디락스라는 소녀가 어떤 곰집에 놀러 간 게 아니라 수프를 훔쳐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아빠 곰의 수프를 먹어보니까 뜨거워요. 엄마 곰의 수프를 먹어보니까 차워요. 그리고 애기 곰의 수프를 먹어보니까 미지근한 거예요. 골디락스는 뭘 먹었을까요? 먹기 딱 좋은 미지근한 수프를 먹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는데 태양보다 조금만 멀어도 이것은 지구가 위험하고 태양보다 조금만 가까워도 지구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골디락스 존에 있어야 생명이 생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바로 이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런 골디락스 존,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런 질서를 유지하다니 대단하시네. 여러분, 이 정도 그냥 큰 걸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요소라도, 아주 작은 요소라도, 아무것도 아닌 요소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고 그분의 역할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의 역할이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그분이 하실 거야라는 것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온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